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월 넷째 주 주일 연합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번입니다. 성시교독 4번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드림 찬양단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믿으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혹은 혼자 예배 드리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넓은 팔로 나를 안아주십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넓은 팔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주의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께서 그 넓은 발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라 하시고 다시 한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라 하신 말에 믿음으로 주의 말에 주의 말 크신 말에 안기세 주의 말에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영원하신 말에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 그 크신 발로 하나님 하나님께 큰 박수로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영혼에게 이 땅에게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이 온 땅과 만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자 지나갈 때에 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 진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이곳에 하늘이 열리고 꿈을 보자 지나가니 사랑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 진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해. 어둠 속 영혼이 몰라 반항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여 기뻐하자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온전한 사랑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은 영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이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셔. 주홍빛보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온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우리 믿음으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은 영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해. 전심으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삶을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오직 주의 은혜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려 살아가는 한 주간 이 한 해의 삶이 되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심령이 은혜의 바다 속에 깊이 잠기는 은혜가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하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태훈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사 부름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새 한 주를 시작하며 아버지 그 첫 시간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간 삶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기를 반복하며 부족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옵니다. 주님, 죄된 저희들 모습 가운데를 통하여서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항상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힘들고 어려워져만 갑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와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심리적인 아픔도 날로 심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낭망치 아니하고 오직 주의 주신 은혜를 찾아가며 하나님께 나와 함께 동행하신 그 부분을 다시금 저희들 찾아가며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낙담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은 주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신 그것을 찾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 나라와 그 모든 역사하고 계심을 주님 바라보고 목격하며 그 가운데 가장 앞장서 일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아픈 저희들 보듬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세상 가운데 주의 제자로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생명 한 생명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 오직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입술 붙들어 주시고 듣는 귀 또한 열어 주시사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이 시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로 받아듣고 깨닫고 변화하는 귀한 시간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믿고 따라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고난길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며 꿋꿋이 이겨나가 마지막 때의 승리자로 이겼도다 하는 칭찬받는 주의 성도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작합니다. 마무리 짓는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 25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삶을 예배로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예드린교회 담임하고 계신 이정기 목사님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주 전에 폭설이 내리던 날 밤이었습니다. 1월 둘째 주일 예배 녹화를 마치고 그 뒤에 집에 돌아갈 때 택시를 탔던 적이 있었습니다. 12시가 넘어서 눈길을 걸어가려니 위험하다고 아내가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 말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불문하고 이 말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택시를 타고 기사분께 말을 걸었습니다. 눈길에 너무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분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택시는 좀 괜찮나요? 그랬더니 대체로 먹고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앞에 가는 다른 회사 택시를 보고는 택시콜 제휴업체가 안 된 회사라면서 저런 택시를 보면은 꼭 한 번씩 손님이 이렇게 겹치는 때가 있으면 양보를 하고 자기는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자기 택시는 콜 업체 제휴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콜이 자주 와서 손님을 일부러 길에서 태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콜 업체 제휴가 안 돼 있으면 그분들은 길거리에 있는 손님들을 태워야 되는데 자기까지 길거리에 있는 손님들을 다 태우면 그 콜 업체가 안 돼 있는 분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러면서 같이 먹고 살아야지요.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전하면서 수많은 택시를 봐도 서로 손님을 태우려고 난리치는 택시들은 많이 봤지만 그분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태우라고 손님을 양보하는 택시 기사는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만 있으면 세상이 참 더 살기 좋겠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내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묻지는 않았지만 저분이 꼭 예수 믿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선행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코로나19와 함께한 지는 1년이 되었고 2021년 1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끝까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11장까지는 은혜로 받은 구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 은혜로 우리가 받았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 우리는 정말 엄청난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는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 부분 한 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시작점이 바로 이 12장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으면 우리 신앙의 삶은 거기까지가 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기만 하면 거기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아야 할 나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죄에 대한 반복적인 제사가 아닌 영원히 용서받는 죄사를 위해서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를 위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내 죄를 대신해서 흘리는 피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이라고요?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리를 불렀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으니까 너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서 2절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함축해서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의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은요, 앞에 11장까지 말한 내용, 즉 바다까지 죄인이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살리신 그 크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 권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명령한다, 이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저희 교회 성도들은 벌써 한 2번 정도 설교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2번 정도 설교한 내용과 오늘 설교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도 다시 한 번 더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성도들도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앞선 로마서 3장에서 인간의 타락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통해 속임을 말하는 혀와 독을 퍼뜨리는 입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입, 피 흘리는 데 빠른 발,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버린 눈, 이렇게 바울은 사람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반대로 기독교적 신성함은요, 기독교적 신성함은 몸의 행위들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발은 하나님의 길에 행하고, 입술은 거짓이 아닌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우리 혀는요 치유를 가져오고, 우리 손은 연약한 자, 타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팔은 다른 사람들을 감싸 안을 것이고, 우리 귀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요, 우리의 눈은 겸손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몸으로
요리하고 청소하고 타이핑하고 수선하는 일 같은 일상생활에 많은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긴 1시간, 2시간의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함축적인 내용만 전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 전달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내적이고 추상적이고 신비적이기만 한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내적이고 추상적이고 신비적이기만 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몸으로 행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런 은혜와 결단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들여 예배하겠다, 우리의 몸을 들여 산제물이 되어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결단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2절은 이 살아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더 구체적으로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입니다. 2절에서 자세히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 한 부분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게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 뒷부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의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기 때문에요. 마치 부모를 거역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흔히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그런 콩가루 집안이 되면 안 됩니다. 지도자와 국민들이 뜻이 분열된 그런 나라는 바로 서지 못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고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요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모방적이기에 모델을 따라간다. 자기가 선정한 모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델은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소멸해버리는 이 세상. 또 다른 하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학자들의 표현을 가져와서 이 앞부분을 번역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이 읽었던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세상의 외적이고 덧없는 풍조를 받아들이지 말고,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외적이고 덧없는 풍조를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의 가장 내부의 본질에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내부의 본질이 두 글자로 뭡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 그가 쓴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시작하는 서두에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마음으로 산다. 우리 삶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부분은 육체가 아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불변의 사실이다. 이렇게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펜인가 제자인가를 쓴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그가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쓴 책이 오늘 제자로 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 책장에서 꺼내서 읽어보는데 75일간 하루에 한 챕터씩 읽고 따라가면 팬이 아닌 제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걸어가기 위해서 실천편으로 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 책 중에요 15챕터의 묵상글의 제목이 뭐냐면 내 마음속 예수의 모습은 이라는 글입니다. 이 안에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잦은 대화 속에서 이 카이들먼 목사님이 경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 안에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싶은 마음, 그들 안에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마음뿐 피곤과 낙심과 패배로 얼룩진 신앙의 삶에서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표현해보라 이야기를 하니까 제대로 그려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권위적인 예수님, 심판하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만 그들의 자화상 안에서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행히 신약 성경이 그리는 예수님은 전혀 다르다. 예수님은 진리만이 아니라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다.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다. 믿을 만한 길잡이이시고 죄인들의 친구이시며 양들에게서 한시도 시선을 떼지 않는 목자이시다. 이렇게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해본다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창궐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 이 세대입니다. 육체와 오감의 쾌락만을 쫓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깊은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근래에 목사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면서 오랜 기독신앙을 가졌던, 외적으로는 아름다웠던 가정의 부모들이 너무나 사회에 큰 분노를 던져주는 그런 주역이 된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죽음에 내몰았던 그 부모님의 부모님 목사님을 잘 아는 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있기도 했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참 먼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분노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창피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저도 누구보다도 그 마음이 강했었습니다. 저는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들의 공통적인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성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모양만, 외면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닌다,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작은 교회를 시작한 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을 늘 새롭게 하며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작은 교회를 시작하는 제 마음의 핵심적인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이 그냥 우리가 모였을 때 한번 예배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쩌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쯤 내가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만족하고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카타르시스하고 그렇게 마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을 결단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큐티 학교를 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큐티 학교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거리가 반드시 있게 만들라. 주일 말씀도 듣고 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해야 될 것이,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감정적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씹어서 소화시켜서 반드시 그게 내 삶 가운데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이 우리가 드리는 어떤 일정한 시간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그 삶 자체로 예배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없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예배드리는 시간을 제외하면 오히려 세상을 또 벗삼아 살아갔던 그런 우리의 삶이 많이 있었던 것,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발이 가는 것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통하여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산 제사가 된 그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그렇게 믿음의 길에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지나가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처한 환경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부르시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최정철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나이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들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각 교회별로 광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고 예드린 교회 담임하시는 이정기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인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삶 가운데 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가정과 특별히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리는 내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